신약성경 제251면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율법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바울은 율법과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다룰 때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며 복음은 우리에게 큰 감격과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9장 1절부터 우리가 나중에 10장 11장까지 갈 때 바울 속에 구원받은 백성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예수 믿어 큰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기쁨 속에는 한편에는 저와 여러분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자, 또 아니면 이방인, 저 사람으로 태어난 이방인이 구원이 없는 저들은 결국은 심판으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구원의 기쁨 속에 동시에 큰 근심이 있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 고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은 지금 자기 부모, 형제,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은 알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부모, 친척이 있어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가는 그런 것을 지금 안 믿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애가 타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동시에 큰 근심이 있다, 이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성령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오면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구원이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태우는 본문이 오늘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근본적으로는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이 사는 그 터키 땅에서 거기서 살기는 해도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그런 구원 밖에 있는 율법은 아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태우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보고 근심하고 또
고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면 내 말은 참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하는 것은요, 늘 가까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래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인데 또 마음 한 구석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것을 바울은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 속에 구원의 기쁨과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큰 근심과 고통이 들어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자, 나의 형제 여러분 왜 그러면 큰 고통과 근심이 있느냐? 왜냐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와 골육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 형제나 골육의 친척은 끝까지 유대교를 믿거나 아니면 유대교도 믿지 않고 복음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나의 형제나 골육을 친척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불평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저들은 살려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죽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의 형제와 나의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 자기 형제와 골육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희생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자기는 희생이 되어도 좋으니까 자기로 인해서 자기 형제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믿지 않는 자기 형제나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나의 형제와 골육의 친척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했던 선민이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복음은 듣지 않는 그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다르죠. 기회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의 형제와 골육의 친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 말은요, 4절의 말씀 다 하면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았는데 그 율법에서 복음을 넘어오지 못해서 그다음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 유대인들은 사실은 선택된 민족으로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죠?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요 사망입니다. 사실은 그 결국은. 그래서 자기 유대인들, 자기 민족, 자기 골육의 친척들, 형제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탄식합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요?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형제가 그들의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조상들, 그 성경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율법에서 예수님을 건너뛰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도달하고 그 다음은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끊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안 믿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셨으니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율법 지킨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애가 타서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구약 성경 율법은 없앴느냐? 그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는 것은요. 폐하여지지 않았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말은요. 여기 6절부터 7절, 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피로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다 해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의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율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나는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육체의 씨로 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죠?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된다. 자, 여기 여러분 6절, 7절, 8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나셨죠. 유대 베들레헴. 그래서 여러분 복음까지 왔으면 율법까지 왔으면 복음만 건너뛰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했는데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바울도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 바울도 원래 자기가요 유대교를 열심히 배웠던 사람인데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선택했죠. 선민이었죠.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유대인들아 잘 들으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고 그죠? 또 그의 자녀며 그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조상 전부가 너희들 조상들이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나셨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인간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도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자기들이 계획한 겁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니까 율법이 여러분 먼저 왔지만 예수님보다 율법이 먼저 왔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율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적어도 1500년 2000년 전에 율법이요 모세를 통해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시작됐죠. 그럼 예수님은 그 후에 예수님은 뒤에 나셨어요. 그죠? 육신으로 하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러분 이삭을 낳기 전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율법이면 아브라함의 씨로 난 이삭이요 복음이다. 그걸 비유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10절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래 여러분 이삭을 낳기 위해서 임신을 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의 어떤 행위로 여러분 이 아이는 여러분 그 내 자손이라 아니면 내 씨라 그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부터 이것은 내 씨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애한테 어떤 행위의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날 건데 이삭이 어떤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약속의 자녀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선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요 너는 내가 택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스마엘의 어떤 행위가 악이냐 선이냐 이런 걸 하나님께서요 이 애에게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요 오늘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저와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어떤 행위가 선악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이나 아니 이스마엘이나 이삭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너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러면 그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행위가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 애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네 사라 너가 낳을 아들이 뭐라고요? 네 씨고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혀 어떤 선악의 행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미 선택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받은 민족으로 무슨 의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웠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선악의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무것도 없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했느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했고 구원을 해주신. 그래 여러분 구원에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1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야 전적으로. 그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 11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이미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이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못 선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게 11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너 먼저 난 자 큰 자 거기다가요. 이스마엘이 한참 어린 10살도 더 넘은 동생 누구요? 이삭을 나중에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 만약에 큰 자면요. 어린 자는요. 복음이야. 복음이 율법이 복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 먼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요. 그죠? 율법보다 더 크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율법이 복음을 섬기리라. 그런 말도 돼요. 여러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먼저 나서요. 덩치도 더 크고 나이도 더 많은 형이지만은 나중에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을 보고요. 여러분 이삭을 섬겨야 돼. 왜냐하면 하갈의 몸에서 난 것은 종이에요. 맞아요? 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이 주인집 아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더 높으냐? 복음이요. 율법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이 율법 위에 있습니다. 그죠? 율법보다 더 크게 율법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야곱이 무슨 선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이 왜 미워해요? 에? 또 미워하니까 미워하는 짓을 해. 그 형인데 그죠? 쌍둥이 형이에요. 리브가라는 여러분 몸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여러분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죠? 몸도 더 크고 붉고 동생 야곱은 작고요. 욕심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 이게 여러분 그냥 집에서 볼 때는 누가 더 사랑을 받느냐? 에서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여자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해. 그래 여러분 누가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따지리요? 따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해도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불의가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의하게 하나님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불의가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즉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빨리 다름박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원은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파들은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써먹는데 그게 여러분 이단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 왕도요. 여러분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
대로요. 어찌 보면 바로 왕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바로 왕이 재앙을 10가지 받고요. 결국은 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세우신 자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지? 왜 이걸 조물주가 왜 이렇게 마음대로 했지? 조물주 마음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여러분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로 막 트랜스젠더를 하는 그런 경우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여러분 죄인이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해.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선이고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남자로 만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인정하지 않는 죄인의 특성입니다. 오늘 18절까지 하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남자가 되었든지 여자가 되었든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늘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